바울 서신을 살펴보면 전반부와 후반부가 극명하게 구분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전반부는 주로 교리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전제되어야 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구원의 역사이기 때문이죠. 이런 전제가 분명하게 되어질 때 비로소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런 순서로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주로 실천적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베푸셨으니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는 이제 어떤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형식을 보이는 대표적인 바울의 서신은 로마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이죠. 오늘 본문에서 서신의 후반부,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가를 말하는 실천적인 부분에 대한 권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전반부에서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그 사역의 열매로 에베소의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속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 누리게 되어서 이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말했습니다. 이런 교리적인 전제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어떤 점에 주목하고 또 노력하며 살아가야 하는가, 이것을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신을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로 부르심을 받은 자답게 그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부르심이라는 말이야말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가지는 어떤 간절함이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전능한 신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그 뜻하심대로 사람을 만드셨고, 또한 창세전부터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셨고, 또 부르신 이를 의롭다 하시고 또한 영화롭게 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0절 말씀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구원의 모든 주체로 분명하게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삶의 전제로 우리를 전적으로 구원하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은혜는 결코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신 것이 아님을 또한 말씀을 통해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냥 혼자 그 은혜를 누리고 구원의 축복을 만끽하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뒷부분의 말씀, 오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더욱 분명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실 때에 교회의 일원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는 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하나됨, 내가 그 하나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 모든 노력을 기울이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것 좋아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 칭찬합니다. 맞습니다. 좋은 것이고 칭찬받아 마땅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을 너무 우선적으로 강조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게 바로 성공주의라는 이름으로 교회에 들어온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7, 80년대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성장이 있었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온 나라의 목표였습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이룬 성과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 경제적인 관점이 교회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온갖 프로그램들을 경쟁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마다 마치 회사 게시판에나 붙어 있을 법한 그래프들이 잔뜩 붙어 있었습니다. 누가 전도 많이 했나? 누가 헌금 많이 했나? 누가 기도 많이 했나? 이런 거를 남들 다 보게 스티커 붙이고 그래프로 막 하고 뭐 하트도 붙이고 막 그런 것들이 막 게시되어 있던 때입니다. 열심의 측면으로 보자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고 또 칭찬받을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에 따라 뒤처지거나 낮은 성취, 비교해서 낮은 성취를 하는 이들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아우 김 집사야, 기도해야지 왜 그래? 그래프 보고 딱 이야기하는 거죠. 숫자에 사로잡혀서 성과 지향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들이 마치 진리인 것 마냥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 건물이 큰 교회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교회, 그렇게 평가했던 거죠. 세상적인 가치와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성공을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결과로 여겼습니다. 사업의 성공, 자녀의 출세, 재물이 많아지는 것. 물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입니다 라고 여기는 것은 좋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의 모습, 즉 사업에 실패한다든지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간다든지 이렇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면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저 사람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구나. 열심과 헌신이 모자라서 결국 저렇게 되었지라고 판단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내 개인의 삶의 번영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회 강단에서 주로 선포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끝까지 노력하라. 그 성공주의 시대에 주로 강단에서 많이 반복되어졌던 말들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 전제와 방향이 어느 곳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설정할 때 그 문구가 은혜가 되고 또한 바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노력하고 또 어떤 것을 위해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냐면 바로 하나됨입니다.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 성도는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수가 늘어나고 건물이 커지는 건 주된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할 곳에 바르게 집중하면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인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에, 본질적인 것에 온 힘을 쏟아부어도 교회가 커지지 않을 수 있고 건물이 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교회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간다면 다른 것이 좀 부족해 보여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본질에 집중하니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 노력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 되어 있는 것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이미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됨을 목표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 하나됨을 시작으로 그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공동체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교회는 서로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다른 모습과 그런 가치관들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통한 그런 성령의 역사로 서로 막힌 담들이 무너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된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함께 한다는 것은 끝까지 그 하나됨을 유지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만 이루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후 바울은 이 하나를 유지해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먼저는 몸이 하나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다리도 있습니다. 다양한 지체로 되어 있지만 모두가 하나로 묶여 있습니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죠. 절대 나눠질 수 없습니다. 몸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앞서 교회의 모습을 이야기할 때 등장한 표현입니다. 1장에서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이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일에 있어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히려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일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하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몸이 하나인 것처럼 반드시 하나를 이루어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하나라 말합니다. 이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그대로입니다. 교회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공동체입니다.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은 분리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화평과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따라서 교회는 성령 안에 하나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와 연결해서 부르심의 소망이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 그것은 하나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것은 그 한 소망으로 부르신 것이죠. 눈에 보이는 역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두는 결국 한 소망, 하나의 부르심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성도의 제일 되는 목적이요, 성도가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의 제일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이 목적을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이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중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 말씀에 보면 주도, 믿음도, 세례도 하나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하나라는 말입니다. 그 신앙의 대상이 한 분이니까 그를 향한 믿음도 동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렇게 주신 믿음의 고백으로 받는 세례 역시도 다른 것으로 나눠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신앙의 대상이 여럿이면 어떡할까요? 일본은 신이 800만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떤 신사에 가봤는데요. 거기는 공부의 신을 모시는 곳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수능이 있었죠. 일본에도 대입시험이 있는데 그 대입시험을 앞두고서는 그 신사에 일본의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신사에 와서 참배를 한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공부의 신이 있기 때문이죠.
후쿠오카 이쪽에 있는데요. 저기 북해도 저 멀리 있는 사람들도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의 신은 거기만 있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 빌려면 어디 갈까요? 건강의 신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빕니다. 그럼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대상이 여럿이라면 굳이 하나가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마다 간절히 원하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 자기 필요에 따라서 그 신이 있는 곳으로 가면 될 일입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믿음도 달라질 것이고 그 믿음에 대한 고백들도 역시나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부르신 이도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이도 하나입니다. 그러니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은 성도에게 주어진 그런 당연한 모습이 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도 하나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경우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걸 봐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신들을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길 유일한 하나님이 한 분, 하나이시기 때문에 같은 믿음으로 모인 우리가 하나가 되면 마땅한 모습인 거죠. 그리고 이 한 분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만유의 아버지라 말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을 보고 어떤 이들은 범신론적인 관점으로 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범신론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이 신이라는 관점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편재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든 만유 어디에든 계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세상 어느 곳이든 하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존재합니다. 이렇게 만유 안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만유가 하나님이라고 해석하는 건 틀린 겁니다. 본문에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은 그런 편재성뿐만이 아니라 창조물과 피조물의 경계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재하심과 하나님의 초월하심을 동시에 이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피조 세계보다 훨씬 크시고 이를 초월해 계신 분, 그런 분을 말씀하는 거죠. 또한 만유 안에 내주하셔서 그것을 피조물을 섭리하고 주권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만유를 통일한다는 표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홀로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이루어 가야 할, 성도가 하나를 향해 나아가야 할 근거까지 말하면서 하나됨을 지켜가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됨을 지켜갈 수 있는 방법도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데요. 그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스스로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높이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사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이 겸손이라는 것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비천한 태도로 여겼고 노예들이 갖추어야 할 그런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낮아지심의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바울은 겸손의 덕이야말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라 여기며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온유함은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마음씨가 따뜻하고 부드러움이라는 뜻을 가집니다. 성경 영어로 번역은 보면 정중함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온유함을 약해서 온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 힘을 절제함을 통해 나타내는 두려움을 의미합니다. 온유함 역시 모든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향하여 보이신 성품으로 성도가 반드시 배우고 갖춰야 할 모습인 것이죠. 오래 참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볼 때 멀다라는 의미와 그리고 진노라는 단어가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해석을 하면 분노로부터 거리가 먼 감정, 그러니까 분노를 자제하고 다스릴 줄 아는 것, 그것을 오래 참음이라고 말합니다. 역시 끊임없는 실수와 죄악의 행실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그 오래 참으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따라 우리도 분내고 화내는 것을 멀리하면서 다른 이를 향하여 오래 참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용납한다라는 것은 나의 생각이 다르고 행동 기준이 서로 다른 그런 다른 사람들의 방식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서로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릅니다. 그런데 복음으로 인해 한 공동체로 세워졌으니 얼마나 많은 부딪힘이 있었겠습니까? 이때 그 어느 것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서로를 향한 이해와 용납이었습니다. 용납한다는 것은 받아준다, 견딘다, 포기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는 모두가 잘 압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공동체의 하나를 이루는 일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덕목인 것이죠. 이게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하지만 그 용납하는 일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사랑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스스로는 할 수 없으니 내가 누리고 내가 경험한 그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으로 나도 똑같이 행동하고 나도 똑같이 베풀고 나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비로소 우리는 온전히 다른 일을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다른 일을 사랑하며 용납하는 모습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수단, 즉 겸손,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는 것, 이런 것 다 살펴보면 결국 모두 사람의 성품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핵심은 뭐냐? 하나를 이루어 가야 하는데 그 하나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성도 개개인의 성품을 올바르게 훈련하고 성숙시켜 가야 하는 것, 그걸 통해 교회가 비로소 하나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역량과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 일이 그 포커스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개개인의 성품의 온전함을 위한 것, 그것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나요? 타고난 성품이 바뀝니까? 누가 제일 안 바뀌죠? 내가 안 바뀝니다. 내가 안 바뀝니다.
그런데 사람 쉽게 변하지 않는다. 타고난 성품은 바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의 모난 성품을 깎아내기 위한 노력을 좀 게을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막상 우리가 잘하는 것, 우리가 너무나 쉽게 하는 건 또 뭐냐? 다른 사람의 모난 성품, 다른 사람의 흠과 부족함은 기가 막히게 찾아낸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뀌어야 할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제외한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나는 괜찮은데 옆에 집사님 저러면 안 돼. 바뀌어야지. 나도 좀 그렇지만 저분 좀 심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달라져야 합니다.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을 위해 무엇보다 또 누구보다 노력해야 하는 것이 바로 나 자신. 나의 성품이 성숙해지고 건강해져야 한다는 것.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공동체가 세미나를 통해 부흥을 이루고 이런 거 아닙니다. 누구나 이곳을 찾아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성품으로 준비하는 것. 다른 사람들을 쉽게 평가하거나 판단하지 않는 그런 겸손이 갖춰져야 합니다. 비굴한 약함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누구도 굴복시킬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그렇게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갓난 아이에게까지 굴복당할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드러운 온유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로 인해 겪게 되는 어려움이나 오해와 상처, 그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품고자 하는 오래 참음이 훈련되어야 합니다. 나와 다른 것들은 틀림이 아니라 다름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나를 틀리다 하지 않으시는, 그리고 사랑으로 품어 안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 또한 다른 일을 용납하는 그런 자세를 배워야 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성도가 믿음 생활을 함에 있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무엇보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를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 성령께서 그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꽁꽁 묶어두셨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된 관계를 허무시고 평안으로 이끄신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벽을 허물고 화해를 이끄셨습니다. 그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는 교회를 운명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 되어 한 걸음씩 나아갈 길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걸어가는 길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 나아가게 될 것인가? 그것이 또한 얼마나 우리에게 기쁨이 되며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 우리 그 교회의 2025년의 길은 어떠했습니까? 지나온 길들, 걸어온 길들을 되돌아볼 때 앞으로의 나아갈 길들이 기대가 되십니까? 아니면 염려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런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갖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무엇에 집중되어야 하는지 알고 또한 실천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난 성품을 연단시켜 주셔서 하나를 이루어 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우리 모두가 힘을 다해
나 자신을 먼저 살피고 나 자신이 먼저 굴복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기대하시는 그런 하나 된 그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